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음성교회 제치 선교사입니다. 리셋바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전국에서 함께하는 친구들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여러분 리셋바를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은 여러 영역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10대 때 저는 뭐 되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고요. 저는 이 영역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눈물 나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호기심이 있습니다 라는 것은 필요한데요. 저는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것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요? 여러분들 10대 때 여러분들이 경험해 본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공장에 가서 엔지니어를 해본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건축을 뭔가 설계 도면을 그려보거나 건축 현장에서 그것을 뛰어본 것도 아니고 여 우리가 이 영상 자료라든지 주변인들이라든지 이런 환경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배우고 보고 듣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연결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리셋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찰력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지금 10년, 20년, 30년 경력을 쌓아오신 이 현장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그런 지식과 경험들을 쌓아오셨고 그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일꾼으로 쓰임 받고 계신지를 통해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20 대, 30 대, 40 대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그분들의 이뤄오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배우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것이고요. 각 영역에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여러분들이 배워가죠. 요즘 코딩 하는데 우리 지난주에는 노코드로 할 수 있는 앱 시트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쵸? 아 코딩이 돼서야 '우리는 코딩 안 하고 있으니까 뒤떨어지는 것 같아.'가 아니라 코드를 몰라도 노코드로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지 여러분 변하는 세상 가운데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드는 리뉴된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찰력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 현장에 다 갈 수 없지만 그 현장을 경험하시고 그 현장 가운데서 정말 뜨겁게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내고 계시는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께서 어 그것을 듣게 하시고 또 마음에 그 심상으로 보게 하시도록 우리가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머리에 딱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 저의 지식이 하나님을 닮은 지식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식적 속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뜨거운 하나님 마음 가지고 정말 하나님 꿈꾸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선포하시고 기도하세요. 우리 리셋바 우리 구호 한번 하고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우리 리셋바 구호 한번 외쳐봅시다. 민유전이 셋 세상을 리니젠이 세상을 바꾸는 먹어요. 축이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 리셋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통찰력을 주실지 여러분 기대하면서 이 시간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강사분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우리 부모 세대 분들께 이미 강의를 해 주신 분이신데요. 우리 본부에서 영광을 또 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분을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어 딱 보면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환경의 사모님이신데요. 성경적 가치관으로 다음 세대와 자녀 세대를 어떻게 세우는가를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조이 파운데이션의 대표이시고요. 자녀 교육 세미나로만 전국에 4,000번을 넘게 강연을 하셨어요. 어, 우리 부모님들이 왜 모르시는 분이 하나도 없을까요? TV에 엄청 많이 나오셨거든요. MBC, KBS, CTS, TV에 엄청 많이 나오셔서 부모님들이 다 아시는 그런 멋진 분이세요, 여러분. 또 책도 쓰셨죠? 꿈꾸는 엄마가 기적을 만든다.
엄마 울지 마 이런 책도 쓰셨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럼 다음 세대로 우리 환경의 사모님께서 부모 세대 분들께 어떻게 자녀들을 세워가야 할까요?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면 우리 또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가정을 꾸려가야 갈지 그리고 내가 20 대를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경의 사모님 나오실 때 여러분 뜨겁게 여러분들의 손짓으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사랑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또 좋은 날 주시고 이 시간 특별히 사랑하는 뉴리진 학생들 함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앞으로의 삶이 주님이 원하신 삶이 어떤 삶인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위한 것이 어떤 삶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전거되게 하시고 예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보람된 삶인가, 그런 거 많이 생각하지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살아오면서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60이 넘고 보니까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라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학생들 지금 이제 공부도 하고 앞으로 또 장래 직장 또 대학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생각이 많잖아요. 내가 어떻게 한 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인가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해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구하는 것인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도 많이 생길 수 있고 어려운 일도 많이 생길 수 있고 또 시험을 망칠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는 거.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기뻐하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좋을 때만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항상 감사하라는 거.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선에서 너희를 향하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이제 공부할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서 제가 저의 좀 백그라운드를 잠깐 소개를 드리려면 저는 제가 지금 뭐 잘나서 제가 똑똑해서 그리고 제가 뭐 교육을 공부해서 그래서 이렇게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 나눈 것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께서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5대로 믿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주위에 많은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고 또 어머님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항상 어머니 말씀하시기를
우리 경에는 열국의 어미가 될 사람이다. 그리고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정말 어머니의 그 기도대로 제가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열국의 어미로서 모든 세상 부모님들에게 자녀를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이제 자녀 교육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 제가 뭐 교회가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명문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무슨 박사학위를 가진 것도 아니고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아무것도 정말 내놓을 게 없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어머니의 기도대로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열국의 어미가 된 거예요. 사실 제가 바로 지난주에는 캄보디아에 있었어요. 캄보디아에는 거기 국제학교 거기서 학생들 대상으로 세미나하고 또 교사들 대상으로 또 세미나하고 또 푸놈펜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도 대상으로 세미나하고 그렇게 지금 막 마치고 돌아왔고 바로 지난달에는 제가 또 아프리카에 있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레토리아, 요하네스버그, 더반, 또 에스와틴이라는 나라 거기서 제가 지금 막 세미나를 하고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에게 또 세미나 비전 특강도 하고 또 교사들 대상으로 세미나하고 현지 교회에서 또 집회를 하고 또 현지 목사님들 대상으로 집회하고 또 선교사님들 또 대상으로 하고 이렇게 지금 막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또 제가 지난달에 다음 달에는 또 이제 미국에 가서 또 보스턴, 뉴욕, 워싱턴, 아틀란타, 달라스, LA 이 지역에서 또 이제 집회를 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이제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2월 말에 와서는 오자마자 또 베트남에 가서 또 세미나를 하고 또 4월에는 또 헝가리에 가서 세미나를 하고 또 5월에는 또 아프리카에서 세미나를 하고 또 7월에는 과테말라, 남미에 가서 세미나를 하고 이렇게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자녀 교육을 하게 되니까 그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이 되더란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우리 학생들도 지금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에 부딪히든지 또 공부할 때 힘들다든지 지혜가 부족하다든지 좀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 있다든가 또 친구하고 문제가 있다든가 또 부모님하고 문제가 있다든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살아오면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것은 언젠가 그 어떤 기도는 뭐 오늘 당장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1년 후에, 때로는 10년 후에, 때로는 50년 후에, 때로는 내 살아서 응답하지 못해도 내가 천국에 가서까지 그 기도가 응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 내가 지혜가 좀 부족하면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공부할 때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친구들 사귀는 거 굉장히 어려운데 친구들과 잘 사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 선생님하고 관계가 힘드는데 선생님하고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세상 유혹을 잘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 그 유혹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 아니면 내가 부모님하고 굉장히 사이가 힘드는데 그 부모님하고 사이가 좋아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작은 문제든지 큰 문제든지 뭐 어떤 문제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은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 이거는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 말씀 기억하세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이 아마 이거 한 가지만 가지면 여러분 삶은 주님 앞에서 성공한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성공한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말씀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의와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실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귀중하다는 거. 저는 살아오면서 참 감사한 것이 저희 부모님께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신 거예요. 제가 5대로 믿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이제 뭐 기독학생회장도 하고 중고등학교 때, 그리고 교회에서 행사할 때 꼭 제가 참여하고 또 그걸 주도하기도 하고, 뭐 옛날에는 뭐 성경 퀴즈 대회, 성경 암송 대회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았어요. 시와 찬미 예반 이런 거 열심히 또 참여하고, 또 부흥회도 옛날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부흥회도 열심히 참석하고. 근데 고등학교 때도 보통 우리들이 학교에서 뭐 자율학습 아니면 입시 준비 때문에 밤 10시, 11시까지 수업하잖아요. 공부하고. 그럴 때도 저는 교회 가서 집회 있을 때는 교회 가고, 또 기도 학생회 활동할 때는 활동하고 이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많이 놀렸어요. 뭐 교회 가면은 뭐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뭐 교회 가면 대학교 시험 붙냐, 이렇게 하면서 많이 놀리겠지만, 그래도 저는 제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는 공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걸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봉에도 열심히 참석하고, 예배는 뭐 주일 예배 또 수예배는 물론 참석하고, 교회 활동 열심히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사실 보기 좋게 대학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많이 놀렸어요. 아니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시험 떨어지고 보기 좋다 그러면서 막 놀리고 그랬는데, 그때는 대학도 떨어지고 제가 꼭 실패한 사람 같았어요. 너무 교회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실패하고 망한 사람 같았는데, 세월이 지나고 지금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너무 많이 축복을 하셔서 저는 1년에 지구 한 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4,000회가 넘는 세미나를 하게 하셨고, 그리고 제가 책을 쓴데 그 책이 또 베스트셀러가 되셔서 제가 한국에서 책을 10만 부 이상을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이 저를 높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뒤돌아보면 친구들 중에 저만큼 세계 일주한 사람도 없고 제만큼 돈을 번 사람도 없고 제만큼 또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이렇게 한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망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그걸 다 귀하게 여기셨다가 결국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걸 꼭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보기에는 망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 말씀 읽고 이렇게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면은 우리의 삶은 주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 그걸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뭐 유혹도 많고 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꿈도 많고 그렇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하나님을 잘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믿음이 가장 귀중하다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을 잘 지키게 되면은 우리는 금보다 귀한 믿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에도 그런 거 있어요. 금보다 귀한 믿음은, 이 믿음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되면은 세상을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세요. 특히 우리 IM 성교 학생들 보면은 정말 믿음이 좋아요.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완전히 제가 그 예배 참석해 보니까 뭐 거의 부흥했어요, 부흥했어요.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이걸 지켜나가기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도 살아오면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정말 열심히 나가고 열심히 부흥회도 참석하고 그렇게 했는데, 좀 대학교 가서는 너무 재미있는 일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교회를 조금 등한시하고 좀 믿음이 떨어지기도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은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이 믿음을 꼭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항상 마음에 두시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우리는 마지막에 가서 최후 승자가 되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 사실 저도 대학교 때는 많이 좀 방황도 하고 예배도 좀 잘 참석도 안 하고 좀 세상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주의 많은 분들의 중보 기도가 있었다는 거. 저희 아버님, 어머님, 주위에 많은 분들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렇게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중보기도 하는 사람 많이 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굉장히 축복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님이나 또 할아버지, 할머니, 또 친구들, 친척들, 목사님, 또 선생님, 이제 주위 많은 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많은 중보 기도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천군만마를 얻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좀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믿음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찬송가 있죠.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 또 선생님, 목사님, 또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친구들이 기도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끼리도 서로 기도해 주는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같이 사귄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믿음의 동력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제 초등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 대학교 친구 이런 친구들이 지금 계속 중보기도 팀을 만들어서 지금도 서로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서로 기도해 주고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초등학교 친구니까 거의 뭐 55년 정도 이렇게 됐는데도 꾸준하게 지금까지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고 제가 지금도 오늘도 우리 아임성계 제가 지금 이렇게 줌으로 세미나하는데 기도에 부탁했더니 지금도 친구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기도의 동력자를 중보기도의 동료자를 꼭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만들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 생활하면서 여러분 서로 친구들끼리 서로의 중보기도자가 되어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인생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서로의 중보기도 되는 그런 친구를 꼭 만들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인격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뭐 스카이 가고 아이빌리 가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가져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성품을 그리스도 닮아가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써 내 성품이 많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인격을 닮은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공부는 좀 못해도 괜찮지만 그리스도 성품을 닮은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보면 군사부 일체라 그래서 임금과 서성과 부모님은 동일한 인격이다. 그래서 굉장히 예를 갖추고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삼강오륜을 중요시하고 이렇게 예의들을 많이 중요했잖아요. 예절을. 그리고 어른을 공경하는 거. 그런 굉장히 강조했어요. 근데 요즘 보면은 그런 예가 무너지고 무례하게 행하고 그런 걸 볼 때 너무 안타까운데 그래도 우리 IM 선교 학생들은 또 그런 예절을 잘 지키고 그런 거 너무 감사해요. 근데 우리 성경 말씀에도 있어요. 고린도서 13장 말씀에 보면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무례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성경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를 갖춘다는 것은
우리가 한국적인 사고방식도 있지만 성경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시라. 그럼 우리가 우리 속에 하나님 사랑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물에 행치 않아야 되는 거죠. 선생님에게나 아니면 우리 부모님에게나 아니면 우리 친구들 간에나 우리 또 밖에 나갔을 때 안 믿는 친구들 대해야 될 종차도 우리는 예를 갖추게 되는 거. 그래서 절대 우리는 물에 행치 않아야 되는 거. 그래서 항상 예절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키울 때 항상 예절을 많이 강조했어요. 뭐 공부해라 숙제라는 것보다는 항상 어른을 공경해야 되고 예를 갖춰야 된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제가 제 할머님을 모시고 살았거든요. 이제 할머님이 92세까지 저희 집에 같이 살았어요. 그렇게 계시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할머니의 삶을 통해서 인생을 많이 배우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밥을 먹을 때 식탁에서 할머님 숟갈 드신 절대 숟가락 안 넣는다든가, 그리고 손님이 오시면은 또 그 할머니께 큰절을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꼭 이렇게 어른들에게 인사할 때는 큰절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손님 오셨을 때 가실 때는 문밖에 서서 한 손님이 안 보일 때까지 서서 인사를 한다든가, 아주 작은 거지만 내 집엔 손님에게 예를 갖춘 것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커서도 보면은 그런 예를 갖추는 거를 잘 하게 되니까 오히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더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외국을 다녀보면은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예를 갖춘 사람을 싫어하는 나라는 아무도 없어요. 아프리카 오지를 가도 예를 갖춘 걸 좋아해요. 뭐 영국을 가도 예를 갖춘 걸 좋아하고, 러시아를 가도 예를 갖춘 걸 좋아하고, 저 남미에 가도 예를 갖춘 걸 좋아하고,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사람들이 예를 갖추고 그렇게 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글로벌 시대잖아요. 이 글로벌 시대, 여러분이 앞으로 세계 무대에 나가게 될 때 어느 나라 가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을 존중하고 예를 갖출 때 그 사람들을 존경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길거리에서 청소하는 청소부 아저씨에게조차라도 각듯이 예를 갖추면 아저씨 너무 수고하십니다. 그래서 화장실 없는 아줌마에게도 아주머니 정말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화장실 깨끗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청소해 감사합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 그런 예를 갖춘 것이 우리가 살면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나중에 큰 리더가 될 수 있고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데서 실천을 할 때 여러분 삶이 바뀌는 겁니다. 뭐 우리가 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실천해 나갈 때, 예를 들면 뭐 차를 탔을 때도 버스를 탔을 때도 운전기사에게 아저씨 오늘 수고하십니다. 내릴 때도 아저씨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그 아저씨를 굉장히 기분 좋게 하잖아요. 그걸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상대를 존중하고 예를 갖추고 무례 행치 않을 때 여러분은 앞으로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다니면서 큰 리더들을 많이 만나요. 뭐 미국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은 국가 원수라든가 다른 나라의 왕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제가 많이 만나요. 이렇게 만나면 보면은 정말 그분들이 아주 작은 거, 아주 뭐 보잘것없고 별 보는 사람들까지도 굉장히 애를 갖추고 항상 그렇게 겸손하는 거 볼 때 리더는 역시 리더가 다르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그런 몸에 베이도록 훈련이 돼야 돼요. 내가 좀 배웠다고 목에 힘을 준다든가, 뭐 내가 좀 돈이 많다고 목에 힘을 준다든가, 또 사람을 무시한다든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야. 왜냐하면 성경 말씀, 고린도서 13장 말씀에 사랑은 물에 행치 않는다 했는데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주위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있다든가 그러면은 내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와준다든가 애들 예를 갖춰서 무시하지 않는다든가 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 대할 때 그들이 하는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다면은 어떤 것에도 우리는 무례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특히 주위에 있는 친구들 중에 장애인 친구가 있다든가 이럴 때 따뜻한 사랑으로 대하고 똑같이 대하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세계 무대 나가게 되면은 그런 사람 많이 보게 돼요. 저도 외국에 나가 보면 장애인들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근데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우리가 따뜻하게 대하고 예를 갖출 때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무례행치 않는 거, 예를 갖추는 거, 그런 삶이 꼭 필요하다는 거. 그런 사람이 나중에 정말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마음에 잘 새기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항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 우리나라의 그 사극을 많이 보여줬어요, 사극. 여러분 아시죠? 뭐 왕들 얘기라든가 조선시대 얘기라든가 그런 거로 드라마를 많이 사극을 많이 보여줬더니 한 놈의 저희 막내딸이 아침에 일어나더니 이렇게 한복을 탁 차려입고 손에 이렇게 수건을 두르고 "엄마 문안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그렇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인제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은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3 세거든요. 제가 인제 한국에 데려와서 이렇게 오면은 "어디 가고 싶니?" 그러면 "엄마 그 드라마에서 봤던 왕궁 궁궐에 가요, 궁궐에. 궁궐에 가서 가 보자고. 왕들이 사는 궁궐에 가 보자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궁궐을 다 돌았는데요. 여러분 5대 궁궐 다 돌은 사람 손 한번 들어 보세요. 5대 궁궐. 5대 궁궐 다 돌았어요? 돌아보신 분 있어요? 자, 5대 궁궐 어딘지 아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5대 궁궐. 5대 궁궐. 우리 서울에 5대 궁궐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자, 1호선, 2호선을 타고 1번 출구, 2번 출구에 내리면은 덕수궁이 나옵니다. 자, 덕숭을 한 바퀴 싹 돌고 밖으로 나와서 광화문으로 가요. 광화문을 쭉 가서 직진하면은 경복궁이 나와요. 경복궁 한 바퀴 쫙 돌고 나와서 왼쪽으로 가면은 경희궁이 나와요. 경희궁을 한 바퀴 쫙 돌고 경복궁을 지나서 뒤돌아가면은 창덕궁이 나와요. 창덕궁에는 우리가 그 유명한 비원 있죠. 비원, 시크릿 가든. 비원이 있어요. 그 비원을 한 바퀴 쫙 돌고 다시 오른쪽으로 가면은 창경궁이 있어요. 이 서울시에 우리나라에 5대 궁궐이 있거든요. 이 궁궐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고 한국의 그 문화와 뿌리와 전통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살 때 그 백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미국은 강대국이고 뭐 정말 부자 나라고 이렇게 큰 소리 막 치고 그래요. 그러면 저보고 너는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한국에서 왔는데 한국은 5천 년 역사가 있는 나라야. 이렇게 막 자부심을 얘기하면은 걔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원래 그 인디안들이 살다가 영국 사람들이 와서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거기서 미국에 정착을 하면서 1776년에 미국이라는 아메리카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 이렇게 미합중국으로 독립한 나라잖아요. 여러분 역사를 공부해 보면 아시겠지만 1776년에 독립을 했으니까 아직 250년도 안 된 거예요. 미국 역사는. 그러니까 미국 역사가 250밖에 안 되는데 한국 역사가 5천 년 역사가 뿌리가 있는 나라라는 이런 긍지와 자부심을 여러분 나가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세계 무대에 나갈 때 I'm Korean 그 자부심을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어디로 나가든지 당당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려면 우리가 뿌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뿌리를 알려면은 역사를 알아야 되고 또 우리나라의 그 좋은 문화, 전통을 알아야 되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그 역사적인 왕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왕궁들을 가서 그 역사를 알고 뿌리를 알게 되면은 그런 자부심이 생기고 당당함이 생긴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이 교과서를 통해서 뭐 영어 단어 배우고 수학 문제 풀어서 교육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바로 나가서 우리가 비주얼라이저 시청각 교육이 중요하거든. 학습되는 거. 그래서 그런 걸 봄으로써 '아 우리나라 역사가 있는 나라야. 뿌리가 있는 나라야. 5천 년 역사가 있는 나라야.' 이런 자부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왕궁을 돌면서 이렇게 느낀 것은 아이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더라고요. 뭐 긍지를 가지고 그런 당당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역사식 뿌리의식을 가지기 위해서 한국이 처한 상황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한국은 세계 200개가 넘는 국가 중에 분단 국가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독일도 동독으로 서독으로 갈라져 있다가 지금 통독이 되죠. 통일이 돼서 독일이 됐는데요. 지금 세계 어느 국가도 보면 이렇게 분단된 나라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이 분단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분단된 형식으로 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DMZ 가봐야 돼. DMZ. 그리고 통일 전망대라든가 판문점이라든가 자유의 다리라든가 임진각이라든가.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국가관도 확실해지고 뿌리도 역사실은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씩 꼭 갔다 온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이들 데리고 한 10년 동안 여름 방학마다 데리고 나왔어요. 나와서 저 판문점부터 땅굴도 제3 땅굴도 돌고 임진각도 돌고 자유의 다리도 돌고 통일 전망대도 돌고 열세부대 또 백골부대, 백마부대, 청룡부대 다 돌면서 같이 다 다니고 DMZ를 다 돌고 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게 됨으로써 이들의 생각이 역사시 생기고 그런 걸 내가 앞으로 어떤 해야 되는지 생각이 바뀌더라는 거죠. 제가 그 몇 년 전에 하버드 대학교의 그 아카펠로 팀들을 데리고 한국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 딸이 그 아카펠로 단원에 이제 솔리스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 데리고 한국에 왔는데 그 아이들이 제가 물어봤어요. 그 학생들에게 한국에 오면은 어디가 제일 먼저 가고 싶냐고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 학생들 말이 DMZ 그 우리나라의 그 분단이 돼 있는 DMZ 거기를 꼭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한국 아이들이 아니고 그중에 거의 80%는 외국 아이들이었어요. 한국 아이는 한 20%, 나머지는 거의 다 외국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한국이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꼭 비무장지대 가서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미리 이제 다 어레인지를 해서 13부대를 데려갔어요. 육군단 5사단 13부대를 데려갔어요. 데려갔는데 그 통일 전망대에 가니까 북한이 바로 보이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북한의 사람들이 막 뭐 걸어 다니고 문 열고 닫고 뭐 하는 게 다 보일 정도로 그래 보이는데 그 학생들이 거기 통일 전망대를 보면서 거기서 북한을 향하여 손을 들고 찬양을 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아이들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외국 아이들인데 그 통일 전망대에 와서 북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남북 통일이 빨리 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서 어떤 분야에 있든지 남북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하게 도와주겠다고.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든지 남북 통일되는데 자기들이 작은아마 어떤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엄청 감동이 됐어요. 그 아이들이 한국 아이들이 아니고 다 뭐 백인 아이도 있었고 흑인 아이도 있었고 남미계 아이들도 있었고 뭐 중국 아이도 있고 일본 아이도 있고 뭐 세계 각국 아이들이 다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그 통일 전망대에서 바라보면서 북한을 바라보더니 하나님 이 나라가 빨리 통일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울더라는 거죠. 여러분 외국 아이들조차도 그 통일 전망대에서 북한을 바라보면 그런 극렬한 마음을 기도하는데 한국에서 태어난 우리는 더욱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번은 통일 전망대 아니면은 DMZ 또 자유의 다리 임진각 이런 데 가서 봄으로써 현실적으로 실증과 교육이 되는 거잖아요. 눈으로 보게 되니까 우리가 더 확실하게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런 국가관이 생기고 역사에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보여줬더니 결국은 나중에 이제 북한도 갔다 오고 북한에 대한 선교 비전도 가지게 되고 요건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저희 아이들이 국적이 미국 국적이니까 북한을 가는 거에 대한 합법적으로 갔다 온 거예요. 그거는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역사의식도 생기게 되고 국가관도 가야 되는 뿌리의식 이런 게 확실히 생기지더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앞으로 세계 무대에 나가야 될 때 한국인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꼭 가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외국을 다니면은요, 그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인 것을 느끼게 돼요.
제가 최근에도 아프리카에 갔지만 그 아프리카 도로에 현대 자동차가 달리고 있어요. 현대 자동차가. 그리고 제가 그 코로나 전에 러시아를 갔을 때 그 러시아 시골 마을에 초코파이 정이 있어. 초코파이 정을 팔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인도네시아 갔을 때도 아주 조그만 섬에 자카르타에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한 3시간 가서 툼바스라는 조그만 섬이 있는데 거기 갔는데 거기 신라면이죠, 신라면. 그리고 제가 최근에도 과테말라를 다녀왔거든요. 근데 그 과테말라 갔더니 학생들이 BTS 하냐고요, BTS.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BTS가 너무 보고 싶어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아서 BTS 공연을 꼭 가고 싶다는 거예요. 아, 정말 대단해요. 그리고 공항마다 보면은 공항에 다 삼성 스크린이에요, 삼성 스크린. 더운 지방에 가면은요, LG 에어컨이 있어요, LG 에어컨. 아, 정말 대단해요. 그리고 공항을 제가 이렇게 다녀보지만 한국 공항만큼 깨끗하고 정말 좋은 공항 없어요. 제가 외국에 갔다 이렇게 한국의 공항, 인천공항에 딱 내리면은 얼마나 깨끗한지 공기가 달라, 공기가. 반짝반짝 광이 나고 너무너무 시설도 잘 돼 있고 공항 안에 뭐 병원도 있고 시설도 다 되고 식당도 있고 뭐 온갖 거 다 있어서 정말 공항에서 하루 종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다 돼 있고요. 얼마나 화장실도 깨끗한지 우리나라 화장실에서는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해요. 정말 이런 나라가 잘 없어요, 여러분. 외국을 다녀보면. 우리가 정말 한국인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은 I'm Korean 이런 당당함과 자신을 가지고 앞으로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게 되실 저는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그걸 가지기에도 충분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태어난 것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옛날에는요. 미국 갈 때 비행기가 잘 없어서 막 일본 가서 갈아타고 뭐 하와이 가서 갈아타고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다이렉트 간 비행기가 너무너무 많고 그리고 지금은 세상이 좋아졌어요. 지금 뭐 미국 왔다 갔다 하고 옆집 왔다 가다시 다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 특히 IM 성경 학생들은 적어도 뭐 필리핀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외국을 많이 나갔잖아요. 이 지금 글로벌 시대잖아요. 정말 여러분 좋은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은 잘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호롱불 공부해서 호롱불. 여러분 호롱불 뭔지 알아요? 이렇게 석유 넣어가지고 이렇게 창호지 이렇게 해서 심지 이렇게 해서 불 피워서 하는데 보통 우리 아침에 학교 가면은 요 머리 앞에 이렇게 태워온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머리를 태워. 왜냐하면 호롱불 켜고 공부하다가 이렇게 깜빡깜빡 조는 거예요. 이렇게 깜빡깜빡 이렇게 졸다가 요 머리를 이렇게 태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핸드폰으로 지금 이렇게 줌으로 여러분과 대화하지만 이 핸드폰은 상상도 못했어요. 마을 전체에 전화기 한 대 있어, 전화기 한 대. 그래서 서울에서 전화가 오면은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마이크로 막 방송을 했어요. 뭐 개똥이 할머니 전화 받으세요. 홍길동 할머니 전화 받으세요. 이렇게 막 마을에서 소리를 지르고 동네 전체 전화 한 대 있어, 한 대.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지금 여러분 다 개개인 핸드폰 다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거 정말 감사하셔야 돼. 이런 좋은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이런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은 감사하셔야 돼요. 얼마나 좋은 환경에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태어났는데 또 이렇게 좋은 나라, 한국에 태어난 걸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제가 어떤 데는 우리 젊은이들이 막 헬 조선 막 그런 얘기하는 거 보면 굉장히 안타깝고 정말 가슴 아파요. 세계 어디를 다녀봐도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 없거든요. 아름답고 모든 시설 잘 돼 있고 깨끗하고 정말 문화도 발달되고 그런 거 잘 없어요. 근데 이거 여러분 이런 거는 정말 감사하셔야 돼. 여러분 부모님에 감사하시고 지금 시대에 태어난 거 감사하시고 그런 자부심과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 잘한 것도 중요하지만 역사의식을 가지고 뿌리의식을 가지고 내 나라를 사랑하는 국가관, 애국심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아이들에게 항상 강조한 것이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 정말 그래야 그 국가를 사랑하게 됨으로써 내가 앞으로 어떤 하게 되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되니까
그런 애국심을 가지고 항상 국가에 대해서 의원을 낳긴 거부 반응이라든가 반대의식을 가지고 이런 거는 나쁜 것이니까 항상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많이 심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글로벌 시대에 세계 뭐 어디를 가더라도 한국이라는 경제 자부심을 가지고 애국심을 가지고 당당하고 멋있게 살아가게 되시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꿈을 가지셔야 돼요. 꼭 꿈을 가지셔야 돼요. 저는 어릴 때 꿈이 있었어요. 나는 반드시 세계 일주를 할 것이라는 꿈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친구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앞으로 세계 일주 할 거야. 그러니까 친구들이 저 완전 허풍쟁이라고 해서 허풍쟁이. 또라이 아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거의 55년 전에 차도 없었고 여러분 소구름 알아요? 소구름아? 지금 우리 학생들 소구름은 뭔지 모르죠. 아마 저 온양민속선이나 용림미소선 가에 있을 거예요. 소가 앞에서 끌고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짜서 소 달구지 뜨거덕뜨거덕 하는 그거 타고 다녔어요. 차 없었어요 옛날에. 그리고 그게 조금 발달해서 나중에 경운기가 나와서 이렇게 부릉부릉 하는 경운기 있었고 이제 나중에 차가 나오고 전기도 없었으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기차가 제가 살던 그 시골에서 서울까지 오려면은요 한 10시간씩 걸렸어요. 10시간. 그러니까 초등학교 친구들이 장래 꿈이 뭐냐 그러면 서울 한번 가보는 거였어요. 그런 시절에 제가 세계 일주를 한다니까 완전히 허풍쟁이 들릴 수밖에 없는 거야. 평생에 태어나 서울을 안 가보셔 돌아가신 분이 많은 그런 시절에 제가 세계 일주를 한다니까 완전히 맛이 갔다는 거야, 맛이. 근데 왜 저는 그런 꿈을 꾸게 되냐면은 초등학교 들어가서 도서관이 있잖아요. 그 도서관에서 책을 정말 열심히 읽었어요. 저는 책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 감사한 것이 저희 어머님이 책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엄청 책을 좋아했어요. 항상 밤이 되면 책을 읽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책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할머님을 제가 저희 집에 이제 모시고 살면서 보니까 할머님이 책을 또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92세까지 사셨는데요. 저희 집에는 모든 책 거의 다 읽었어요. 물론 영어책은 못 읽으시지만 영어책 빼고 한국 책은 할머니 거의 다 읽으시는 거예요. 항상 시간만 나시면은 책을 이렇게 빼가지고 다 보시고 또 갖다 꼽아 놓으시고 또 다른 책 보시고 꼽아 놓으시고 항상 책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전자전, 모전여전.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닮는다는 거라. 그래서 제가 어머님의 책 읽는 모습을 보고 자라서 저도 책을 읽게 되고 할머니를 모시고 살다 보니까 할머님이 또 책을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할머님 책을 좋아해서 책을 읽는 걸 보니까 제 어머님이 또 책을 읽게 되시고 근데 제가 이렇게 책을 읽고 좋아하다 보니까 저희 자녀들도 책을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책 속에 보니까 세계 일주도 나오고 그런 게 나오더라는 거죠. 제가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 부모를 위한 그 컨퍼런스가 있어요. 항상 2박 3일 정도 이렇게 그 기숙사에서 같이 아이들 먹으면서 술이 이렇게 컨퍼런스를 하는데요. 그때 엄마들하고 이렇게 티타임 밥 먹으면서 얘기를 나눕니다. 이제 엄마들에게 물어봐요. 그 아이들 어땠냐를 물어보면은 90% 이상의 엄마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애가 책을 너무 읽었어요. 책을 뺏으러 다녔다는 거라. 그게 하버드 부모님들의 90%가 90% 이상이 우리 애가 책을 너무 읽었어요. 차만 타면 책을 읽고 밥을 먹는 식탁에서 책을 읽고 책을 너무 읽어서 책을 뺏어야 될 정도로 책을 좋아하더란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이 결국 공부를 잘하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결국 하버드대로 오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한 지금 시간 날 때마다 책을 많이 읽으세요. 뭐 성경책 읽는 거는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 당연한 거는 이제 기본으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신앙교육, 믿음, 성경 많이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잘 참석하고 이거는 기본 말씀드린 거고 그 위에 이제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책을 많이 여러분이 그게 재산이에요, 재산. 여러분 책이 바로 is my treasure. 재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여러분 책을 많이 읽으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서
도서관의 책을 거의 다 읽었어요. 책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 책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 80일의 세계 일주라는 책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책을 보고 나도 세계일장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어. 난 반드시 세계일주 할 거다 이러니까 친구들이 완전히 허풍쟁이다. 차도 없는 시골 소달구지 타고 다니는 그 시대에 세계일주를 하게 돼가 제 친구들이 그럼 너 소달구지 타고 세계일주 하냐고 뭐 바다는 어떻게 건너갈 거냐 이렇게 막 놀리고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 제가 세계일주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1년에 지구 한 바퀴를 돕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을 꾸셔야 돼요.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나는 세계일주 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확신을 그런 증거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세계일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국에 나가서 친구들 그 카톡방 있잖아요. 단톡방에 가서 나 여기 지금 아프리카야 이렇게 딱 보내요. 그리고 아프리카 사진 막 찍어서 올리고 그리고 또 이제 유럽 갔을 때는 여기 독일이야 그럼 독일 사진 막 올리고 또 남미 갔을 때 여기 과테말라야 그러면 과테말라 사진 찍어서 막 올리고 이 지금 알래스카에 있거든 그렇다고 막 올리고 여기 지금 호주야 호주 그러면 막 올리고 지금 필리핀에 있어 이렇게 올리면 정말 네가 어릴 때 말하는 그 꿈이 이루어졌구나. 너가 기도 빡세게 하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구나. 이게 증거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바로 증거가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꼭 꿈을 꾸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꿈 같고 허황된 꿈 같고 헛붕쟁이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큰 꿈을 꾸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꿈이 있다면은 제가 우리 자녀들이 그랬어요. 내 죽기 전에 꼭 남극, 북극 갔다 올 거야. 제 꿈이 지금 남극, 북극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웃어요. 그렇지만 저는 반드시 갈 거예요. 왜냐면 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이제 책을 보니까 알프스의 소녀나 알프스 소녀. 여러분 아시죠? 알프스의 소녀. 스위스 알프스 소녀 그 책을 보면서 거기 책을 보니까 하이디가 나와 하이디가. 그래서 나도 내가 나중에 크면은 알프스 소녀 하이디를 만나러 갈 거야. 나는 반드시 스위스를 갈 거야. 또 친구들 얘기한 거예요. 나 이 책에 나오는 알프스 간다, 스위스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막 놀렸는데 제가 코로나 전에 알프스에 갔어요. 스위스에 가서 제네바에서 쥐리히까지 쫙 기차를 타고 2월 달에 눈이 막 오는 그 설국을 달려요. 설국을. 양쪽 옆이 쫙 눈을 펼쳐지는 그 아름다운 설국을 제네바에서 쥐리히까지 기차로 쫙 달렸어요. 알프스를 지나갔어요. 그리고 제가 그 책을 보니까 히말라야도 나와 히말라야. 내가 히말라야에 반드시 갈 거야. 그래서 제가 바로 코로나 전에 히말라야 네팔에 가서 오스트리안 캠프까지 2300 그 고지까지 직접 올라갔다 왔어. 그리고 제가 이제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나도 이런 책을 써야 되겠다. 이게 지금 초등학교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면서 그런 꿈을 꾸고 제가 일기장에 다 적었어요. 나는 세계 일주를 하고 나는 스위스 알프스 산을 꼭 갈 것이고 나는 히말라야를 꼭 갈 것이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좋은 책을 쓴 사람처럼 나도 좋은 책을 써서 사람들에게 좀 영향을 끼치도록 나는 꼭 책을 쓸 거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국문과 나온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무슨 명문대에 나온 사람도 아니에요. 제가 박사학위 공부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간호대학을 나왔어요. 간호대학. 근데 제가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처음에 책은 100만 불 장학생 엄마 되기 그렇게 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책은 엄마 울지 마. 그다음 세 번째 책은 꿈꾸는 엄마가 기적을 만든다. 그래서 지금 그 세 책이 나왔고요. 그래서 그 책이 지금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10만 부를 팔았거든요. 그래서 작가가 된 거예요, 작가가. 내가 책을 쓰게 됐는데, 지금 어느 날 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꿈을 꾸시라니까. 국문과 안 나와도, 뭐, 영문과 안 나와도 여러분 책 쓸 수 있어요. 일기 쓸 수 있죠, 일기. 일기는 다 쓸 수 있잖아요. 그 일기를 모으면 그 책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릴 때 책을 보니까 시집이 있어, 시집. 동료집, 동시집을 봤어요.
그 동료 동시를 보면서 저도 이제 나도 동료를 쓸 거야, 동시를 쓸 거야. 그래서 초등학교 때 동료 동시를 썼어요. 그래서 동료 동시를 쓰다 보니까 어머 나도 시인이 돼야지, 포엣 시인이 돼야지. 그래서 시를 썼어요. 제가 힘들고 참 어려웠을 때 시를 500편을 썼어요. 500편을. 그리고 수필을 썼어요. 수필을 300편을 썼어요. 그래서 그 500편 중에 시를 뽑아서 시집이 나온 거예요. 그 사랑 불꽃대요. 내 노래는 아름다우니. 어머니라는 시집이 나왔어요. 제가 제 이름을 댄 시집이 지금 3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시집을 보고 어떤 아주 유명한 작곡가분이 곡을 붙여서 우리나라 가곡을 만들어줘요. 가곡. 청보리밭이라는 가곡이 제가 쓴 곡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청보리밭 이 가곡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장로님께서 유명한 작곡가신데 이분이 성가곡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 그 깊은 곳에 내 영혼 그 깊은 성가곡이 제가 쓴 곡입니다. 저는 이거는 정말 꿈도 꾸지 않은 일인데 이루어지더란 거예요. 시를 쓰다 보니까 시집이 나오게 되고 시를 500편을 쓰게 되고 그 시 중에 좋은 시를 작곡가가 뽑아서 가곡을 만들어주고 또 그 노래 중에서 뽑아서 성가곡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교회에서 그 노래 많이 불려요. 성가대에서 성가곡으로 합창으로 부르기도 하고 듀엣으로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그 노래 불리는데 그 노래 제가 쓴 곡이에요. 여러분 꿈을 꾸셔야 돼.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릴 때 그때는 TV가 없었어요. 트런지 라디오로 조그만 라디오가 있었는데 이렇게 배럴이 넣어가지고 하는 라디오 있어서 전기가 없었으니까 그 배럴에 이렇게 틀어놓고 들은 목사님 설교도 나오고 뉴스도 나오는 아나운서가 뉴스도 하는 그런 방송을 트런지 라디오를 들었는데요. 그 방송을 들으면서 제가 꿈을 꿨어요. 나도 아나운서가 됐으면 좋겠다.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도 나중에 크면 아나운서가 돼야지 그랬어. 그 친구들에게 또 얘기했어. 나 앞으로 아나운서 될 거야. 그래서 완전히 애들이 저 완전히 이상한 애라고. 저 초등학교 친구 별명이 허풍쟁이, 또라이, 완전히 맛이 갔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지금 사투리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나운서 표준말을 써야 되는데 아니 너 사투리 쓰는데 어떻게 아나운서 할 수 있냐고 못한다고. 이 사투리 쓰면 아나운서 할 수 없어. 근데 보세요. 제가 미국에서요. 한인 방송국에 부사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매일 톡쇼 진행을 하고 프로그램 진행하고 프로그램 직접 만들고 제작하고 프로덕션도 하고 프로그래밍도 하고 또 제가 스크립트 그 원고도 다 직접 쓰고 생방송 진행도 하고 제가 아나운서가 된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KBS, MBC, SBS 모든 방송 CTS부터 CBS부터 굿TV, C채널 하여튼 TV는 TV 다 방송에 나오게 되고 또 미국에서도 미국 방송에도 TV에서 방송에 나오고 미국 방송에까지 생방송을 나가게 되고 몽골 가서 울란바토르 방송에 나오게 되고 인도네시아 방송에 나오게 전 세계 다니면서 방송에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뒤돌아보니까 제가 아나운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지금 사투리를 쓰고 있는데 아나운서가 되어서 방송을 하고 톡쇼 진행을 하고 프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방송을 하면서 또 제가 꿈을 꿨어요. 오프라 윈프리가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톡쇼를 진행하거든요. 근데 이름이 오프라 윈프리 쇼예요. 자기 본인의 이름을 가지고 쇼를 하는 거예요. 제가 방송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나중에 내 이름을 가지고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거의 30년 전 얘기. 미국에 제가 살면서 미국 TV에 나와서 생방송을 진행하다가 앞으로 내 이름을 방송해야지 했더니 한국에 왔는데 CTS 방송국에서 사모님 프로그램 이름 뭐로 하실래요? 딱 이랬는데 순간적으로 이거 내 이름을 해야지. 그래서 환경의 성경적인 자녀교육. 제 이름을 타이틀을 따서 환경의 성경적인 이렇게 이름을 타서 방송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꿈을 꾸셔야 돼요. 어떤 꿈이든지 괜찮아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꿈 괜찮아요.
또 이루어지지 않을 꿈이라도 괜찮아요.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앞으로 30년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되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중에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 갈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분 중에 축구 선수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 세계를 다니면 스피커하는 스피커가 나올 수도 있고, 뭐 목사님이 나올 수도 있고, 선교사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 요리자 요리사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방송하는 아나운서가 나올 수도 있고, 정말 여러분 가운데는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뭐 오케스트라의 단원어 발리니스트가 나올 수도 있고, 정말 우리가 앞으로의 삶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부터 여러분이 꿈을 꾸셔야 돼요. 그래야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님 안에서 큰 꿈을 꾸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보세요. 제가 이 사투리에서는 제가 방송을 지금 거의 30년 가까이 하게 되고, 제 이름을 댄 톡쇼를 진행을 하게 되고, 그것도 내셔널 TV에서, KBS, MBC 이런 방송에서 방송을 하게 되고, 외국 방송, 울란바토르 몽골에서도 방송을 하고, 인도네시아 방송에서 방송을 하게 되고, 미국 같은 그런 큰 나라에서도 생방송으로 방송을 하게 되고,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꿈을 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꿈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Glorify His name. 하나님 이름을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책상에 하나 적으세요. 앞으로 나는 무엇이 될 것이다. 오늘부터라도 적으면 돼요. 뭐 요리사 괜찮아요. 엔지니어 괜찮아요. 뭐든지 뮤지컬 배우가 되겠다, 뭐 트로트 가수가 되겠다,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하나님 안에서 요셉의 꿈을 꾸게 되시기를. 여러분 요셉에게 아시잖아요. 12형제 중에 요셉이 젖집단 11개 집단이 자기 앞에 고개 숙이더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린 거라. 말이 됩니까? 지금 요셉이 11번째 아들인데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결국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그 11형제가 와서 무릎 꿇고 하더라는 그 꿈대로 이루어지고, 근데 그 과정 속에서는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더란 거예요. 우물 속에 빠지잖아요. 버려짐을 당하고 또 보디발 아내에게 그 유혹 때문에 결국 감옥에도 가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꿈을 꾸더라도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고 실패가 있고 문제가 있다는 문제를 맞이해야 돼요. 마주해야 돼, 마주. 문제를 뚫고 나가든지 문제를 뛰어넘든지 그런 담력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바로 이루어졌나요? 바로 이루어지지 않죠. 그 꿈을 실천하기 위한 13년의 세월이 흘렀고 감옥까지 가는 어려운 수모와 곤란과 환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오고 문제가 오고 실패가 옵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실패를 뛰어넘든지 뚫고 나가야 돼요. 저도 제 삶을 뒤돌아보면은 많은 환란과 고난과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정말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 역경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뚫고 나가지 못했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저희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하면서 교회가 많이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많이 부흥을 해서 교회를 건축하려고 할 때 그때 국제사기단에게 사기를 당해서 제가 전 재산을 다 잃은 거예요. 그 하루아침에 정말 알거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집을 나가서 이제 목사님이 집을 나가니까 그 많은 교인들이 하루아침에 다 밀물섬을 살아대 다 하루아침에 다 사라진 거예요. 다 사라지고 교회는 박살이 나고 아이들은 그때 초등학교 중학생이었어요. 정말 어렸어요. 막내가 10살이었으니까. 10살, 12살, 14살이었어요. 저녁이 되면은 아이들이 엄마 피자 먹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 피자를 사는 엄마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정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때는 너무 막막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말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때는 할 수 있는 것은 뭐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드니까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면서 새벽에 가서 그냥 1시간 많이 울다 왔어요. 교회 가서 그냥
주님 아시지요? 주님 보셨지요? 주님 들으셨지요? 1시간 내내 울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 고난이, 이 환란이, 이 태풍이 지나갔어. 언젠가 제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것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 애들을 보면은 너무 막막한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생이었으니까. 주님, 이 아이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저 울며 불며 기도했어요. 어떤 데는 너무 기도가 나오지 않아서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친정 어머니에게 특별 기도 부탁을 했어요. 어머니, 너무 힘이 들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저를 위해서 특별 기도해 주세요. 그때 어머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까 저 처음에 말씀드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어머님의 요원이 되신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보여주리라. 주님께서 에레미야 33장 3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책임지고 키워주십시오. 그때 울며 불며 기도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뒤돌아보니까 주님이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큰딸이 백악관에서 일하고 아들이 19살에 미국 외무고시를 통과하고 막내딸이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고 빌 게이츠 재단에서 100만 불 장학금을 받고 그런 일들을 다 겪으면서 아이들이 입에서 고백이 나왔어요. 엄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모르는 자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기들이 아르바이트하고 용돈을 모아가지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선교를 다닌 거예요. 저희 큰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해외 선교를 다녔어요. 그렇게 계속 다니게 되니까 세계 일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도 만나고 다양한 문화도 접하고 복음도 전하고 주님의 사랑도 체험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고 국제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에게 뭐 국제 인물이 되라 마라 말할 필요가 없이 세계를 돌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게 되고 국제 인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세 자녀는 20대에 세계 일주를 다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꿈을 꾸고 나아가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찬이고 꿈을 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실패가 오고 인생의 태풍이 몰아친다. 그러나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주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를 온전케 하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최후 승자가 된다는 이것을 꼭 기억하실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그 꿈을 꾸고 살아오면서도 많은 환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고 인생의 태풍이 몰아쳤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절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실패를 당했을 때 환경 바라보지 말고 실패를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를 온전케 하신 그분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고백처럼 엄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감사하게도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자라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또 공부도 열심히 잘하고 장학금도 받고 믿음의 인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것이 저희 아들이 28살에
집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얼마나 감사 기쁜지 몰라요. 왜 그럼 사람들이 어머 집사님 가지고 뭘 그래 하지만 저희는 5대를 믿는 가정이다 보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많아요. 목회자만 70명이에요. 직계 반계로. 그러니까 늘 만나면 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랬는데 집사님이 잘 없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28살 집사가 내가 가문의 영광이라 그래서 가문의 영광 28살에 집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 잘 자라는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환란이 있고 고난이 없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 그 고난을 그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고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서로 나누는 삶이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의 저 허물에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닮아가듯이 스승을 닮아가듯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긴 것처럼 우리도 항상 겸손하게 나누고 섬기고 그렇게 하는 자세가 중요하고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주라 그래 후일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지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방법은 주면 없어지는데 하느님의 방법은 주라 그래 후일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지금까지 삶이 joy of living, 사는 기쁨이었다면 제 남은 생은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이제 뭐 60이 넘고 보니까 정말 언제 부를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주님과 가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주님과 갈 때까지 joy of giving, 주는 삶으로 살기를 지금 작정을 하고 나의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나누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항상 이렇게 성경을 보내는 거예요. 시간을 11조, 시간에 11조를 드리고 재능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 돌려시킨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지금 자녀들이 꼭 이렇게 10분의 1은 11조로 드리고 10분의 1은 체리티,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 도와주는데 항상 이렇게 나누고 섬기는 거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그대로 주면은 우리 하는 게 넘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매 순간순간 느끼며 살아가요. 정말 너무 신기할 정도예요. 주면 자꾸 채워지는 거예요. 주는 자의 기쁨이 더 크다 그랬거든요. 우리도 그런 체험을 하며 살아가는 것은 성경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가진 시간도 좀 나누고 재능도 좀 나누고 물질도 나눌 때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롭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제가 2008년 가나에 선교를 갔어요. 거기 가보니까 비가 온 우기가 되면 성교회가 없어서 나무 밑에서 예배드려요. 그러면 비가 오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집들이 아주 조그만해요. 한 10명이 들어가면 꽉 차버려요. 그러니까 200명, 300명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 몰랐을 때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수많은 선교가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리며 순교를 하고 자기들의 전 재산을 가져서 우리나라 땅에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지어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갚지 않으면 주님이 그 핏값을 우리에게 찾으시겠군요. 이제 주님이 저희 허락하신다면 제 사는 날 동안 이 아프리카 땅에 교회를 지어서 저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해주십시오. 비가 오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사는 날 동안 100개의 교회를 꼭 짓게 해주세요. 그 교회를 지어놓으면 주중에는 학교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에는 교회를 사용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물이 없어서 물을 기르러 2km, 3km, 5km씩 물 기르러 가는 거예요. 그 제가 직접 그 현장에 가서 봤어요. 저는 오지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든 빈민촌 이런 데를 많이 가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그 물동이를 이고 막 아침에 갔다가 낮에 돌아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걸어 갔다 왔다 하는 거예요. 차도 없으니까. 그리고 물이 보니까 완전 흙탕물이에요. 그 흙탕물 속에는 막 균들이 많이 있고 동물들 그 오염물이라든가 막 그런 게 있어서 그 물을 먹으면 아이들이 막 병에 걸리는 거예요. 장티푸스, 장질부스, 수질성 오염으로 막 병에 걸려서 애들이 죽어가는데도 의사도 없고 병원도 없어서 그냥 눈앞에 죽어가는데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런 현장을 제가 직접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통곡을 하면 우는데 살릴 방법이 없는 거라. 애는 죽어가는데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고 약도 없고. 그걸 보면서 아, 이 아이들이 맑은 물 먹을 수 있도록 우물을 파게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시면 100개 우물을 파게 주십시오. 그 기도를 제가 마치고 돌아왔어요. 근데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에 4천의 세밀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을 쓴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 가셔서 10만 부를 팔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책 수익금으로 저는 지금도 계속 아프리카, 가나, 케냐, 탄자니아, 부르나, 파도, 차도, 우간다, 말라이, 잠비아, 남아공, 에스와티니, 인도, 네팔, 부탄, 미얀마, 인도네시아, 그리고 과테말라, 이 아프리카, 동남아, 남미 지역에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고 꿈을 파는데 제가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한 목적으로 일을 시작하면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하는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더란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 축복은 그 은혜는 다른 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의 도구로 서 주십시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힘이 없지만 내게 능력 주 내가 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이 내게 능력 주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정말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1년에 지구 한 바퀴를 돌면서 4천회를 세면은 자비량 선교사로 다니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100% 자비량으로 다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넘치도록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사실 선교사가 83년도에 사우디아라비아 선교사가 나갔어요. 제가 선교사 경력이요 40년, 40년. 지금까지 제가 자비량 선교사로 다니는데요. 하나님께서 부족하면 항상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착각할 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데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단지 나는 주님의 심부름꾼으로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정말 뜻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내가 뭐 목이 힘주고 뭐 잘난 척하고 내가 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이 모든 일 행하시는 일은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일을 성취하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 나를 도구로 서주시니까 그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공부하고 또 대학 가고 직장 가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꼭 공부 1등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요. 인격이 갖춰지고 사람을 잘 다스리면요.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끼리 하는 말로 역대 대통령 1등 한 사람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현직 대통령은 그 사법고시 구수 9번 떨어졌다는 얘기 들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 낙심할 필요 없고 절망할 필요 없어요.
사법고시 9번 떨어져도 대통령이 될 수 있으니까 꼭 1등 하려고 목숨 걸칠 필요 없이 내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잘 개발해서 사용하면 돼요. 여러분 가운데는 정말 손흥민 같은 축구 선수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예를 들면은 아주 그 유명한 선수들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세계적인 뭐 오페라 가수가 될 수 있고 조수미 같은 그런 성악가 될 수도 있고 꼭 세계적인 가수가 아니라도 교회에서 찬양하는 찬양 리더가 되죠.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꼭 내가 뭐 세계적인 인물 되고 그거 아니라도 교회에서 반주를 잘하는 것도 하는 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고 교회가 주일하게 선생님이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주일하게 애들 가르치는 것도 정말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반주하는 것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이고 이것도 저것도 못하면은 교회에서 주차 안내하는 것도 하나님을 높여드린 일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게 긍정 자부심을 가지고 주일날 교회 가서 주차 안내하는 것도 정말 감사하고 봉사하고 너무너무 좋은 일이거든요. 저는 미국에서 차를 제가 160만 킬로 운전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민 목회하면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야, 또 새벽기도 매일매일 픽업해서 왜냐하면 나이 드신 할머니들, 할아버지 이런 분들은 운전을 못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미국에 이민 처음 금방 오신 분들은 또 운전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주일 예배, 뭐 수요 예배, 새벽기도 이렇게 모시러 다니려면은 제가 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미국 여러분 아시다시피 땅이 좀 넓다 보니까 기본이 왕복 2시간이에요. 새벽기도 픽업을 갈 때도 거의 기본 왕복 2시간이에요. 그리고 주일 예배 이렇게 픽업하려면은요, 좀 거리가 멀다 보니까 왕복 3시간 거리를 가야 돼요.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시골 마을에 사시는데 거기는 버스도 없고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 이제 딸 집에 계셨는데 따님이 미국보다 결혼해서 다 미국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미국에 가면 한국말 영어를 못 알아들으시니까 그 갈 수는 없고 근데 딸들 가족이 다 미국 교회 간가 또 데려다 줄 수도 없고 예배드리러 가시니까 그 할머니가 연세 많이 운전을 못 하시고 거기 시골이니까 차도 없고 버스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그 왕복 3시간 거리를 아침에 새벽까지 가서 모시러 가는 거예요. 왕복 왔다 갔다 3시간. 예배 끝나고 다시 모셔드리면 3시간. 주일마다 왕복 6시간 거리를 주일 가는 거예요. 매주일. 그렇게 매주일 가서 운전을 하고 또 예배 픽업하고 또 교인들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고 또 법정에 문제 생기면 법정 코트 가서 법정 통역을 하고 한 20년을 법정 통역을 했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 뭐 문제 있으면 또 신방도 가야 되고 애들 학교 문제는 학교도 가야 되고 그렇게 운전하다 보니까 1년에 제가 6만 킬로에서 8만 킬로 운전해. 1년에. 제가 미국에서 160만 킬로 운전했어요. 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운전 좀 안 하고 살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왜냐면 막 대형 사고 많이 해서 160만 킬로 운전하니까 뭐 앞에서 봐고 뒤에서 봐고 옆에서 봐고 차가 뒤집어지고 뭐 사고 많이 나서 정말 제가 살아있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운전하기 무서운 거예요. 이제 너무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죠. 한 10년 동안 하나님 운전 안 하고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한국에서는 운전 안 하고 살 수 있죠. 미국에서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운전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동네 같은 동네는 대중교통이 전혀 없어요. 버스, 전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차가 없으면은 꼼짝을 못 해요. 뭐 껌 하나 사러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미국에서 운전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한국으로 보내신 거예요. 한국에 보내니까 딱 제가 한국에 왔는데 하느님 매니저를 또 붙여주셔서 그래서 매니저가 제가 8년도 같이 다녔어요. 항상 집 앞에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하는 장소 같이 데려가고. 차가 왔다 갔다 매니저가 운전, 로드 매니저가 운전 딱 해주니까 운전할 일 없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생기면서 우리가 집회를 못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매니저 그만두게 됐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제 대중교통 이용하게 대중교통.
그래서 저는 BMW 타고 다니는 BMW. BMW 뭔지 아세요? 버스, 메트로, 워킹. 그래서 BMW 타고 다녀요.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한국만큼 BMW 잘 돼 있는 나라 없어요.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뭐 전철 타고 버스 타고 뭐 걸어가면 웬만한 거리는 다 갈 수 있어요. 제가 백악관에 갔을 때 그 미국 대통령 만찬에 제가 갔어요. 그때 비서실장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국 사람인 걸 알고 저보고 그래요. 야, 한국이 대중교통 세계 1위인 거 아느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대중교통 잘 돼 있는 건 알았지만 세계 1위란 걸 몰랐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그 다 조사를 할 때 전 세계 조사를 다 했대요. 모든 나라 대중교통 조사를 했는데 그 비서실장 하는 말이 세계에서 대중교통이 1위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 정말 잘 돼 있어요. 차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매니저 없이 이렇게 살아보지만 아무 문제 없어요. 운동하고 걸어 다니고 좀 걷고 또 전철 갈아타고 또 내려서 버스 타고 그리고 지방 갈 때 웬만하면 KTX 다 가고 또 뭐 제주도 가는 비행기로 가면 되고 웬만한 데는 시골도 요즘 버스 다 들어가요. 버스 다 들어가고 웬만한 KTX 다 들어가고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저는 정말 눈만 뜨면 감사하는 것이 옛날에 우리나라 KTX가 서울 부산만 돼 있고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세민한 지가 한 15년이 됐는데요. 한 15년 동안 이제는 전라선도 생겨서 또 여수까지 여수 엑스포까지 다 가고 호남선이 생겨서 광주 목포까지 다 가고 이제는 진주 마산 창원 다 가요. 그리고 이제 동해선이 생겨서 동해까지 가고 지난번 그 평창 올림픽 때는 강릉선이 또 생겨서 강릉까지도 KTX가 들어가고 동해까지 지금 동해선 동해까지 들어가고 부산 뭐 그 물론이고 포항에도 또 최근에 생겼어요. 포항까지 다 들어. 옛날에 포항이 없었거든요. 근데 포항까지도 가고 이제 진주 마산까지 다 가고 창원까지 가고 부산까지 다 가고 여수 엑스포까지 다 가고 목포까지 가고 그 우리나라에 뭐 웬만한 데는 다 KTX 들어가고 또 시골에는 버스가 다 들어가니까 대중교통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 보세요. 제가 미국에서 새벽마다 픽업하고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막 이렇게 픽업하면서 160만 킬로 운전을 했더니 하나님 운전 안 하는 대한민국에서 살게 해주셔서 또 매니저도 붙여주시고 BMW를 타고 다니면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다 갚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놀란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시간을 나누고 또 재능을 나누고 물질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시는 성경적으로 최소가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거. 그래서 여러분 삶이 더 아름답고 풍요로워지셔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무리할 합니다. 저희 막내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다른 엄마처럼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버는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저를 하버드 대학 보내서 돈 71번 단위를 공부시켜 주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프리카 오지라도 가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좀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혼자 힘들게 키워놨는데 아프리카 오지 가서 돈도 안 받고 그냥 봉사로 가겠다는 거야. 좀 속상했지만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그 딸은 네 딸이 아니고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너에게 청지기로 맡겨준 거야. 주인이 내가 쓰겠다는데 네가 왜 안 된다 그러니? 그 딸은 하나님 딸이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야. 기도 중에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 딸을 내어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딸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프리카 탄자니아 오지 마을에 살았어요. 거기는 물도 잘 없어서 모욕도 못하고 통신이 안 돼 전화도 할 수 없고 죽은 사는지도 알 수가 없는 완전 오지 마을에 있었어요. 그렇게 거기서 거기서 이제 활동하고 또 어린 사람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니까 스와힐리를 해서 스와힐리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다 일을 마치고 다시 남미에 가서 살았어요. 남미에서 살면서 스페인어 포르투기를 하게 돼요. 근데 저희 딸이 3세다 보니까 한국말이 조금 서툴어요.
그래서 한국말 배우기 위해서 연세대학교 한국학당에 공부하러 왔는데 한국어 공부를 하다가 탈북자교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매 주말마다 거기 가서 탈북자 아이들 가르치게 되었어요. 매일 가서 탈북자 가르치게 되었는데 가르치다가 거기서 북한 얘기를 듣게 된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저에게 북한을 좀 갔다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여러 번 갔다 왔어요. 물론 미국 국적인 합법적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앞으로 북한 선교해야 되니까 신학대학원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비계재단 연락했어요. 신학대학원 간다니까 특정 종류는 지원이 안 돼요. 인문과학, 사회과학을 공부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신학대학 간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불 10년간 장학금 포기하고 있으니까 제가 좀 너무 아깝잖아요. 이제 딸에게 그래도 대학원까지 박사 공부시켜주니 공부하고 가면 어떻겠니 했더니 딸이 한마디로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money is not everything.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26살에 선교사가 된 거예요. 꿈이었고 희망은 아프리카 아이들, 동남아, 남미, 중국, 몽골, 유럽 전 세계를 돌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가하고 복음을 전가하는 선교사가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하버드 대학을 최우수로 졸업하고 박사까지 공부하는 100만 불 장학금을 포기하고 왜 신학대학을 갔냐 물었을 때 딸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를 베스트로 준비해서 주님께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최상으로 준비해서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제가 굉장히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나는 과연 주님 앞에 나를 베스트로 준비해서 드렸던가, 나의 최상을 드렸던가, 많은 회개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주님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최상으로, 최고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베스트로,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역량 최상으로 준비해서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탤런트든지, 뭐 요리를 하든지, 축구를 하든지, 피아노를 치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우주선을 개발하든지, 어떤 분야의 일을 하든지 나를 최상으로 준비해서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특히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 우리 주님께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말씀과 기도로 잘 키워서 주님이 쓰시겠다. 우리는 드리면 우리 할 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우선순위가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되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든 아임성의 학생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저희가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오늘 함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눴습니다. 원하고 바라기는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지혜와 명철 다해 주시고 저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아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멘. 삶 가운데 때론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랑하는 우리 아임성의 모든 학생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다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아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환경의 사모님 감사합니다.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환경의 사모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또 이렇게 우리 듣게 되는 시간들이었는데요. 우리 학생 선교사들이 이번에는 우리 사모님께 질문하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볼 텐데요. 우리 채팅창 통해서 질문하셔도 좋고요. 손들기 기능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 질의응답이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질문해 주시고 그전에 제가 이제 우리 여러분 질문 올려주시는 동안 제가 먼저 우리 사모님께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4,000번이 넘는 그 부모 강의를 하셨잖아요. 네. 이제 자녀들을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지 이런 강의를 하게 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강의를 하게 되신 건지 좀 계기가 있으실까요?
처음에 계기는요.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비즈니스를 굉장히 크게 했어요. 국제 컨설팅 비즈니스를 했는데 이 비즈니스를 하다가 제가 큰 일을 이제 큰 프로젝트를 국제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걸 하는 중에 갑자기 저희 친정 어머님이 천국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음. 제가 너무 이제 충격을 받고 그때 너무 충격을 받으니까 온몸이 마비가 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꼼짝을 못 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 비즈니스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를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몸이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비즈니스를 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꼼짝도 못하는데 이 비즈니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이제 기도 중에 주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저희 어머님의 마지막 유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영혼과 아니라 가장 귀한 일이고 그것만이 영원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다. 그래서 네가 다시 영원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꼼짝을 못하니까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뭐 어떻게 영혼을 구하느냐 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지혜를 주신 거예요. 자녀들 키운 이 얘기를 일기처럼 쓰라. 왜냐면 제가 국무가 나온 사람이 아니고 교육학 공무원 사람이 아니니까 이거 어떻게 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기 쓰듯이 매일매일 그냥 일어났던 일을 그냥 일기서 쓰라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순서 없이 그냥 썼어요. 무작위로. 써서 컴퓨터에 이제 이렇게 입력을 시켰어요. 그렇게 시키다 보니까 한 100편 정도가 나왔어요. 100편 나오니까 이제 이걸 책으로 내라는 그 지혜를 주시는 거라. 자녀들 키운 경험담을. 왜냐면 주위 엄마들이 이제 많이 물어봐요. 엄마가 혼자서 애를 키웠는데 어떻게 힘들게 키웠는데 그 하버드도 가고 비계 잘한 백마울 장도 받고 그게 비결이 뭐냐 주위 엄마들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 비결을 이제 이렇게 일기 좀 쓰다 보니까 이게 두꺼운 책이 한 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출판사에 이제 연락을 했어요. 이런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내고 싶다니까 제가 많이 거절당했어요. 처음에 원고를 보냈을 때. 이거 별로 안 내고 싶다고. 왜냐면 자기들이 좀 흥행이 있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안 내고 싶다 해서 지방에 있는 출판사가 책을 냈어요. 처음에. 그래 냈는데 책을 내고 나서 이제 책이 나오니까 출판 기념회라고 나오라 해서 한국으로. 제가 그때 미국에 살았으니까. 그래 나와서 이제 출판 기념회를 했어요. 하고 그 기사가 뜬 거예요. 하버드 대학을 보낸 엄마 얘기 100만 불 장학금 10억 그때는 12억 막 이랬으니까 빌게 장학금 받네. 이게 이슈가 되면서 KBS, MBC 이런 데서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오고 막 일간지 매일신문 이런 데서 막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국민 모든 일간지 신문에서 연락이 오고 그리고 또 월간지 여성 잡지 이런 데서 막 갑자기 연락 오고 제가 한국을 나오니까 그때 제가 계속 미국에 살았을 때인데 나와서 막 이제 매일 월간지, 일간지, 잡지, 그다음에 TV, KBS, MBC 이런 데서 막 방송을 나오니까 그 방송을 보고 사람들이 와서 좀 세미나해 주면 어떻겠냐 이래가지고 하게 된 거예요. 하버드 비결이 뭐냐, 강남 엄마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롯데 호텔 크리스탈 볼룸 이런 데서 막 세미나 했거든요. 그리고 강남에 학원 가서 막 하고 강남에 있는 학교 초, 중고, 유치원부터 막 하고 기업체, 지방자치단체 막 이런 데서 막 불려다니면서 하게 된 거예요. 그게 계기가 되어서 시작하게 된 게 1년에 500회씩 세미나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렇게 계기가 되면서 제가 생각지도 않게 그게 전 세계로 알려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 곳곳에서 연락이 와서 아프리카, 동남아, 남미, 유럽, 호주, 러시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1년에 지구 한 바퀴를 돌게 되고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의 기도대로 열국의 의미가 돼 있던 거예요. 제 의사와 제 의사 상관없이 하나님 그렇게 방향을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인도에 가셨는데요. 그것이 다 기초가 어머니의 기도였다는 거. 어머니의 기도가 열국에 오면은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결국은 교각도 공부하지 않은 제가 자녀의 세미나 강사로 서게 돼서 이렇게 지금 다니게 되고 제일 많이 했을 때는 1년에 계속 한 500회를 5년간을 했어요. 매마다. 5월달 같은 해는 거의 70회를 했어요. 5월에는. 가정의 달 이럴 때는요. 한 달에 70회 세미나를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15년 동안 사천을 하게 된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민유재인 친구들은 손들기 기능 통해서 어, 질문하실 수도 있고요. 채팅창 통해서 질문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우리 친구들이 또 막판에 질문을 많이 올리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질문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네, 오늘은 우리 선생님께서 삶의 여정을 통해서 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주셨는데, 사실은 우리 리뉴된 청소년들이 또, 곧 결혼을 또 하지 않겠습니까? 곧이라는 것이 뭐 내년, 후년, 내후년 이렇진 않겠지만 여러분, 결혼 안 할 건가요, 우리 리뉴젠들? 평생 나는 독신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저의 모든 몸을 다 바치겠습니다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게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모님께서는 어, 그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하셨을 텐데 우리 친구들에게 10대 때부터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는 것을 기대하고 또 이렇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한번 조언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런 부모가 되면 좋겠다. 라고 하실 때 어떤 또 10대 때부터 이런 꿈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좀 웃긴 얘기지만 저희 아들이 5살 때 저기 기도 부탁을 했어요. 5살 때. 여러분 학생들 잘 들으세요. 자기 와이프감 기대해달라고 해요. 5살 때 자기 마누라감. 그래서 어떻게 해줄까 그랬더니 5살 때 지금 생각도 우스운 얘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줄까 했더니 예수님 잘 믿는 여자, 지혜로운 여자, 엄마 같은 여자, 미국에 살아야 되니까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 잘하는 여자. 왜냐면 저희 아이들은 3세니까. 그리고 5번째는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예쁜 여자. 그렇게 저보고 자기 마누라감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부탁을 했어요. 아들아, 그럼 엄마가 한 가지만 더 보태자. 너를 위해 기도하신 장모님이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엄마, 혜민이 어머니께서 매일 새벽마다 하루도 안 빠지고 자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대요. 그러면 기도응답이 그래서 저보고 아들이 하는 얘기가 엄마 내가 혜민이 사귀는데 가만 보니까 내가 기도했던 여자야 그러는 거야. 예수님 잘 믿고 지혜로운 여자, 엄마 같은 여자. 그리고 영어도 한국말 잘. 왜냐하면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시민권 있고 한국에서 초중학교 다녀서 한국말도 완벽하고 고등학교 대학을 미국에서 해서 영어도 잘하고 완벽하게 양쪽을 다 하고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예쁘고 그리고 장모님 되실 분이 혜민이 엄마가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자기 기도하니까 이 기도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24살에 결혼을 했어요. 이분 올 2월 달에요. 3번째 애기 나요. 3번째 애기 나요. 근데 기도대로 응답이 되더란 거예요. 그리고 우리 며느리는 22살에 결혼해요. 22살에. 대학교 4학년 때 결혼을 해서 제가 그 며느리 대학교 졸업식을 참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2살, 24살에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면 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이잖아요. 빠른 게 아니에요. 5살 때부터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앞으로 신랑감, 와이프감 지금부터 다 오늘 적어야 돼. 오늘 다 종이에 적어서 일기장에 적어두세요. 하느님, 이런 와이프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신랑만 적어야 돼. 왜 그걸 적어야 되냐면은 그걸 적었을 때 이것이 내 기도 응답이구나 확신이 드는 거라. 안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뜻이냐 이게 헷갈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는 뜻인지 그냥 내가 혼자 좋아서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기도해서 그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게 내 기도 응답이구나 확신이 서기 때문에 결정이 쉽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저 며느리는 더해. 며느리는 자기 신랑감 기도를 63가지 놓고 63가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무슨 63가지가 되느냐 했더니 첫째 믿음 좋고 이런 신앙은 다 이건 당연한 거니까 빼고 예를 들면은 자기가 슬플 때 초콜릿을 사주는 남자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아들이 터키 있었어요. 그때 터키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며느리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근데
좀 뭐 힘든 일을 당해서 어려움이 있었을 때 아들이 터키 초콜릿을 미국까지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체크를 한 거야. 체크. 그리고 인제 며느리가 인제 졸업 시즌 되니까 연주 이제 며느리가 피아노 했어요. 뮤직 테라피 피아노 하는데 졸업 연주를 해야 되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 자기가 스트레스 받고 우울할 때 장미꽃을 선물한 남자. 근데 아들이 터키에서 장미꽃을 미국까지 보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또 체크. 그리고 자기와 함께 운동할 수 있는 남자. 아들이 운동선수고 며느리도 운동을 아주 좋아해요. 그러니까 함께 운동할 수 있는 거야. 운동하는 남자 체크. 그리고 자기를 웃겨주는 남자. 근데 아들이 엄청 웃겨요. 완전 그 코미디 수준이야. 그러니까 웃겨준 남자. 이렇게 체크를 하다 보니까 60세가 되면 거의 다 맞아떨어졌대요. 그래서 이게 하는 뜻이구나. 응답이구나 해서 사실 여자 나이 20살 굉장히 어린 나이잖아요. 근데 어릴 때 결정할 있었던 것이 자기가 신랑감 놓고 기도한 그 기도 제목이 자꾸 체크가 많아지니까 이것이 하나님 뜻이고 내 기도 응답이구나. 이거 놓치면은 내가 결혼 못한다 이거 생각이 들어서 대학교 4학년 때 22세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장래 배우자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다 일기장에 다 전부 다 적어요. 내가 원하는 뭐 첫째는 물론 하나님 뜻이겠죠. 하나님 뜻이 하나님 더 가장 좋은 사람을 예비해 주시겠죠. 그렇지만 내가 좋아하는 남자 상이 있잖아요. 뭐 어떤 친구는 보니까 안경 낀 남자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리고 키 큰 남자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잘생긴 남자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뭐 키가 또 작아도 아담한 여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 스타일이 틀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상을 딱 적고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인도한 가운데 인도 이렇게 하면은 이게 하나님 뜻이다 아니라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결혼할 때 꼭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결혼해서 임신을 했을 때 금식기도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면은 하나님 여러분 자녀들을 복되게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를 주시니까 이거 꼭 잊어버리냐 기억해요. 앞으로 결혼하면은 금식기도 하고 임신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아이를 키울 때 여러분이 힘들지 않아. 여러분이 더 편하고 좋은 거예요. 이거는 아주 시크릿. 오늘 특별히 팁으로 드리는 거니까 꼭 결혼해서 아기 가질 때 그냥 가지지 말고 임신하기 전에 금식기도 하고 임신하면은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아이들 키울 때 여러분이 편하고 수월하게 키울 수 있어요. 이건 아주 팁이에요, 팁.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꼭 배우자 놓고 기도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전부 일기장에 적으세요. 네, 사모님 이제 저희가 학생들이 3분 뒤에 맞춰야 돼서 네. 학생들 질문은 하나를 또 네.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학생들이 사모님의 책에 대해서 참 궁금해하네요. 엄마 울지 마라는 책은 무슨 내용인가요? 네. 이 책을 쓰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짧게 답변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엄마 울지마는 제가 아이들 키울 때요. 너무나 힘든 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이제 애들 10살, 12살, 14살 때 아빠가 이제 집을 나가고 제가 혼자 키우는 상황에서 정말 울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막내딸이 제가 하도 울고 그러니까 항상 쪽지에다가 하트를 그려서 엄마 울지 마 이렇게 써서 침대 갖다 붙여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막 힘들어서 울면은 항상 제 아들이 와서 이렇게 수건으로 눈물을 닦아주면서 엄마 울지 마. 우리가 커서 엄마가 부끄러워하는 자랑스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막내딸이 항상 엄마 울지 마 하는 예쁜 쪽지를 이렇게 써서 붙여준 거를 제가 기억을 해서 그 책을 쓰면서 이 세상에 많은 엄마들이 자녀들 울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엄마 울지 마 그 제목처럼 울지 말고 씩씩하게 나가면은 그 아이들이 앞으로 커서 자랑스러운 아이들이 되고 또 이 아이들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그러니까 울지 마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엄마들한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비전을 주는 그런 자녀를 키운 그런 얘기인데요. 그냥 모든 세상 엄마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책이고 좀 신앙적 얘기를 많이 썼어요. 엄마 울지 마는. 그리고 꿈꾸는 엄마 기적을 만든다는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전체를 대상으로 썼고요. 첫 번째 책 백마물 장화생은 주로 안 믿는 엄마들 전도 목적으로 많이 썼어요. 네, 그렇게 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이제 여러분들 다시 각 공동체에서 일정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우리 같이 네. 함께 기도하고 오늘 리셋바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사모님께서 마지막 강의 마지막에 이런 얘기해 주셨죠. 따님이 내가 최고로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들 하나님께서 칭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교회는 신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으로,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서 가정을 꾸릴 때 아름다운 생명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신부된 교회가 함께 연합할 때 믿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아는 그 생명이 일어나는 그 역사가 있을 것인데요. 여러분 신부는 어떻게 준비하죠, 여러분? 그 나를 위해서 최고의 이 아름다움을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남편을 맞을 것을 준비하고 가정을 준비하고 그 결혼 예식을 위해서 준비할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다이어트를 하더라고요. 다들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폴 선교사님이 제가 만나는 20년을 계속 평생 다이어트를 하시는데 그때 진짜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몰라보게 이렇게 빠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최고로 준비하여서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그 날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어차피 선교 나갈 거라서, 우리 아빠 엄마가 어차피 선교 나갈 거라서, 나도 어차피 거기 딸려갈 거라서 저는 공부 안 해도 돼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죠. 선교의 자리에서 여러분 그 자리는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고, 그 집을 고치는 것, 수리하는 것,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하나부터 10까지 정말 선교사들을 알아야 되는 것, 해야 될 게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어차피 선교 나갈 거니까 나는 거기에 딸려갈 거니까 내 인생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까 나는 공부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이것을 내가 성실하게 나의 베스트를 취함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저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최고의 것을 드리는 자 되겠습니다. 오늘 민유젠의 공동체 가운데서 다시 훈련받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환경의 사모님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간증들을 들었는데 하나님 나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에서 그 하나님을, 그 역사하신 하나님을 환경의 사모님처럼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음소거를 풀어줄 수 있는 친구들은 풀어주시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환경의 사모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삶에 하나님 역사하셨는지를 하나님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름다운 딸을 하나님 그렇게 양육하시고 세우시고 하나님 그 딸의 고백이 나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탄자니아에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낮은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 섬겼습니다. 하나님 우리 리니젠 가운데 하나님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삶을 드리며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때에 주여 하나님 아버지 최고의 것을 준비하여서 하나님 나아갈 때 하나님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 기준에 부합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위하여서 기꺼이 그것을 버릴 수 있노라 하나님 고백하는 하나님 리니젠이 일어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환경의 사모님의 하나님 간증이 하나님 인생의 하나님 리니젠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리니젠의 공동체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개인의 간증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넘치는 간증거리 가운데 주여 하나님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 생명을 전하는 리니젠으로 세워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리니젠 가운데 하나님 품을 허락하여 주시고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을 때에 주여 하나님 나의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결정하는 하나님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환경의 사모님께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이들에게 주의 명철 다해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선적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먼저 아멘.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 주님이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대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리더들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청소를 아멘. 하더라도 하나님 죽게 하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주님을 기뻐하는 주님 영광 드리는 그런 우리 학생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다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아멘. 사는 믿음이 더욱더 커지게 도와주시고 먼저 그이나 그이를 구할 때 하나님께 약속하신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확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긴 기도하는데 힘들지 않고 아버지 어렵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선생님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셔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잘 양육해서 영역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이클 붙잡아 주시고 영역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님께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이 말씀에 잘 자라 정말 각 분야에서 정말 글로벌 리더들이 나오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